말씀의 제목이 멈추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 멈추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일들은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멈추지 말아야 할 것.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지켜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쪽 길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해변가예요. 해변길이에요. 이 해변길로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요. 그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만 이기고 그쪽 가까운 길로 들어가면은 아주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 때문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킬까 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까 봐,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에 포기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조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도 하나님 더 조심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응답이 더디될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애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민수기 14장 4절에도 뭐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람 모세를 반대하면서 한 지휘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려고, 옛구습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되고 항상 예배로 나와야 되고, 기도로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야 되고. 하여튼 그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을 안 하셔도 하여튼간에 여기 마음속으로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만 하면은 믿음이 멈춰요. 예배가 멈춰요. 기도가 멈춰요. 그러고서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주님한테 얘기하셔. 주님이 멈추라 그러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아유,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꾸 멈추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 멈추지 말아라. 너 기도 멈추지 마. 너 예배 멈추지 마. 오늘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이 안 나오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내가 예배 가야 됩니까? 내가 이러고 있어요. 안 드려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그래, 너 잘하고 있다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너 곧 죽어도 예배 드리러 가라 이러실 것 같아요? 주님, 오늘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주님, 폭우가 쏟아집니다. 태풍이 몰아칩니다. 주님, 오늘은 너무 덥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게 하려면 좀 시원하게 해주시던가. 그럼 주님이 야, 그래, 너 오늘 힘드니까 오늘 멈춰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우리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회의를 하던가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번 정말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돈,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 버려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 해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는 거예요. 광야를 여러분들 어떻게 갑니까?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딱 생각해 보면요, 멈추라 그러지 않으셔요. 야, 한 발이라도 나아가. 내가 역사할 것이야. 요단강이 뒤로 물러갈 것이야. 너 광야에서 먹고 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따져보면 어떻게 해요? 멈추는 것이에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까지는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나 너의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멈추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전도자의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직장인 수요예배, 오늘 수요일 날은 직장인 수요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예배 드리는데 딱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오늘 더운데 올라나 오실라나 그러면서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찬양 12시 되기 전까지 아무도 안 왔어요. 예. 그 제가 이렇게 주보 때문에 한번 나갔지, 아무도 안 와가지고 이제 오늘은 안 오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려나 보다. 그것도 뭐 감사하지 뭐.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딱 예배 드릴 때 보니까 5분이나 오셔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또 우리 뭐 권사님들 계시니까 그래도 괜찮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 사람 안 오면 멈출 거야?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그러실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형편 따지지 않고 상황 따지도 않고 사람 따지도 않고 멈추지 마. 멈추지 않으면 내가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자의 일을 하는데 뭐라고요? 고난이 있어. 너 고난 있는데 멈출 거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맞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이게 제대로 기도도 못했을 거예요. 입이 터지고 살이 터지고 얼마나 아파요. 가시만 베켜도 여러분들 그거 계속 보면서 야야야 이러잖아요. 매를 그렇게 맞았으니 여러분들 쓰라렸고 피가 나고, 그런데도 일어나가지고 주여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됐다 그렇겠어요? 힘내, 멈추지 마. 사도 바울이 힘을 내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멈추라고 할까? 기도를 멈추라고 할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고난이 있지만 멈추지 말라고 하고, 전도자의 일을 할 때에 너의 직무를 다하는데 고난받아도 멈추지 말라는 것이.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요, 좋은 거 시켜주면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좋은 거라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맡겨진 일은 나름대로 잘하려고 그러더라고. 참 그게 하나 장점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맡겨진 일을 잘하려고 그래. 못해요 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력이 있구나. 그런데 뭐라고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뭐 하라고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두 번째, 이 복음을 증거해요.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요.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뒤늦게,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제 아데네 가고 고린도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뒤늦게 이제 왔어요. 와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요, 참 재밌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특별히 이제 직장인 수요예배 때는 참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감동된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은 전하는 자도 되게 기쁘거든요. 듣는 자도 물론 기쁘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이 말씀이 기대가 돼요. 일주일을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너무 말씀에 붙잡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해요.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니까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증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세 번째,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일어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증거하면은 얼마나 그들이 은혜 받고 막 그러는 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증거하라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수련의 말씀을 증거해 달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러 갔다가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막 밤에 그냥 토하기 시작하는데 막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아파봤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허리 아픈 거는 이제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막 숨도 못 쉬어. 왜냐면 근육이 놀래버리면은 누웠다가 재채기 한번 하면은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식은땀 흘리고 막. 그래서 막 이거는 걷지도 못하죠. 화장실 가는 게 제일 괴로워.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거 가려고 막 1시간 동안 막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밤새도록 토하기 시작하는데 배가요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 그러니까요 머리털을 막 꽉 잡고 여기서 막 배를 움켜잡고 머리 잡고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화장실로 달려가요. 그래서 막 토하고 막 이 토를 한 번 하면은 이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너무 아플 때 가가지고 토를 하는데 토가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손가락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밤새도록. 그러고서 마지막에 걸려본 게 뭐냐면은 요로결석. 그래가지고 그거 걸렸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건 뭐 앉아도 아프고 서서도 아프고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아픕니까? 세 가지 다 나는 다 아픈 것 같아. 또 비슷한 것 같아. 그 정도로 아파봤는데 그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 걸려가지고 아프니까요.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나 보자.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생고생을 마귀가요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게 싫으니까요 전하는 자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격해가지고요 아주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한번 끝나면요 저는 수련회 한번 할 때 예전에는 아주 그냥 거기다가 막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하니까 일주일을 알아 누워요. 일주일을 알아 누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에게 전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서 비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말씀의 은혜에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면은 아멘 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대적해서 비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못해 먹을 짓이다. 물론 뭐 여기보다 더 심하지만 매를 때리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참 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전혀 말씀이 들어갈 기미가 안 보여요. 이 충청도 사투리로 씨알머리 씨알머리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그래서 이후로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만나는데도 어때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참 많이 정말 쉬운 것, 작은 거에도 우리는 마음 뺏기고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역사라기보다도 대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면 꼭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없는 형편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냐면은 돌아오는 건 상처된 말도 돌아오고 그것도 참 은혜스러운 사람이 얘기하면 몰라. 하지도 않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물에 빠져도 이 입만 떠댕긴다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비수를 꽂는 얘기를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멈추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라 오신 것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 멈추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 나왔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도대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쉬운 것은 뭐냐면은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못 살겠다, 못 가겠다. 그런데도 멈추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어렵게 와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부닥쳐지는 일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주를 위한 그 마음이 있다면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말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여러분들 한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게 왜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예전에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머리가 그렇지만 예전에는 꼭 그 남편이나 집에서 아버지나 어떻게 해요? 여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꼭 머리를 깎아버리죠. 나가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막 수치스럽게 머리를 꼭 깎아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머리가 막 깎여서 아주 그냥 민망한데도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 그 집안이 어느덧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딸 때문에 이 집안이,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참 복음의 그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 여러분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가는데 여러분들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셨어요. 40년 동안에 그냥 그 고난 연장돼가지고 막 그냥 고생하면서 40년 동안에, 그게 여러분들 40년 동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만 들어가지 마 한 게 아니라 40년 지났는데도 들어가요. 들어가. 멈추지 마라. 나아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 정말 믿음 잃어버려가지고 너는 천국 그만 너는 오지도 마.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인데 죽어도 가야 되는 곳인데 여러분들.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마.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등그러치고 다 사방으로 막혔어도 주님은 뭐라고요? 포기하지 마. 너 생명이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 된다면은 멈추지 말아야 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을 만나서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졌으면은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얘기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님, 제가요 살아생전에 주의 교회를 지어드릴게요.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뭐 몸부림을 쳐도 돈이 없어. 그럼 누구 손해예요? 우리 주님 손해지. 나는 죽을 때까지 지어드리고 싶어.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와, 자꾸 청소라도 하고 막. 뭐 깨진 데 있으면은 뭐라도 갖다 붙이고 싶고 막. 왜? 주님 거 지어드리고 싶어서. 근데 때가 되면은 주님 마음 받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은데 시마리가 없어. 그래서 주님 내가 내가 멈추진 않고 나아가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돌아. 쉽잖아. 돌아. 아니 어떻게 돌라는 거예요? 그냥 너 다른 거 싸우지도 말고 돌아. 돌고 소리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나한테 뭔가 하고 싶어? 해드리고 싶어요. 돌아. 어떻게 돌아요? 돌 같네. 그냥 와서 기도해. 믿음으로 부르짖어. 내가 할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셔요. 근데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내가 멈춘 거예요. 내가 멈추고 포기한 것이에요. 언제 주님이 멈추셨습니까? 주님이 할 수 없습니까? 주님이 마른 뼈도 살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도요 아주 어려움 만나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포기할까요? 멈추지 마. 오늘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옮겨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집은 회당 옆이래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 여러분들, 회당장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믿겠습니다. 저기는 안 믿는데 우리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모인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 먹어도 이게 고가 아니고 우리 곧 죽어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 되자 이거예요. 오늘 모인 사람들은 저기는 안 믿었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면은 온 지방과 도로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요 듣고요 믿어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멈추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번에도 정말 감사한 것이 그분이 이제 예배당 와가지고 감사한 것이 예전에 정말 뜨거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제 주일만 간신히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금씩 회복해 가는 거. 우리가 안 드렸으면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시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멈추면은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멈춰버리면은 어떻게 이 디소 유스도라 하는 집, 그 회당장 옆에 있는 사람의 집과 그 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보 온 집안이 어떻게 주를 믿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멈췄으면은 이 사람들은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도 어떻게 수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 주세요.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런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멈추면요 복이 다 날아가요. 열매가 여러분들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때가 되면은 시절을 쫓아 여러분 과실을 맺듯이 열매를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기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안이 막 믿게 되고, 근데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밤에 꿈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 정말 저번에 한번 맞았는데 막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번에 맞은 게 아직도 여기 상처가 있는데 너무 아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멈추지 말라는 거지. 멈추지 말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멈추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멈추지 마. 주님을 위한 거 멈추지 말라는 것이. 그런 사단이 이기는 것이고 너 것을 빼앗기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 사도 바울은 별것도 아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안 받아줘요. 대적해요. 비방해요. 그냥 먼지를 털면서 됐다고 막 내가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냥 말하는 거. 예수님이요 살아계셔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듣더니 우리는 믿겠습니다. 근데 온 집안이 믿고 또 막 고린도 사람들이 막 이 집안이 믿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전하는 거죠. 야, 내가 말씀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라는 죽음 이기신 분이 계셔요. 그랬더니 막 고린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멈추지 말아야 될 것처럼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갔으면은 포기해야 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으면은 내가 할 만큼 했다. 믿을 만큼 믿었다. 포기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로를 적어봤어요. 감옥에서 죄수인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매를 맞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요. 대적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정말 형편적으로는 어려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포기하지 않으셔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렇지만 요즘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살만했는데 유혹이 와서 그거 뿌리쳤더니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놔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힘들고 또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근데 뭐라고요?
감옥에서 죄수인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요셉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요셉도 어떻게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절을 하고 내 어머니가 절을 하고 내 형제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을 주셨는데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주제에? 죄수인 주제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정말 집불도 없어, 물질도 없고 정말 연약해. 이제는 뭐 돈 나올 데도 없어.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치워드리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 내가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치워드리고, 그러면은 살아생전에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만 멈추지 않으면 다 있는 것까지 다 망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요셉의 감옥에 갔는데 완전 쫄딱 망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곳까지 찾아가 주시는 것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은요 멈추지 않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계셔가지고 다니엘서 1장 9절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포로인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이 여러분들 막 정말 은혜스럽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어도 다니엘이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양이만 봐도 멈춰. 열받아서. 우리 집에도 고양이가 많은데 참 그것들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누워서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비키지도 않아. 지금 이제 딱 갔더니 차 위에 막 그것들이 막, 야 내려와, 차에 거기 왜 내려와, 그러면은 쳐다보다가 이렇게 딱 귀찮은 듯이 내려가. 이제는 막 고양이만 봐도 멈춰.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멈추지 않아요. 어려워도 멈추지 않아요. 막혀도 멈추지 않아요. 힘들어도 멈추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멈추지 않는 다윗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사울에게 도망 다니잖아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1절에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 도망 중인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지금 다윗이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 때려잡고 잘 나가서 뭐 해야 되냐면 장군 됐어요. 나라의 1등 공신. 하나님 안 믿지 않아. 잘 믿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계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울을 피해 도망 중인 다윗에게 전하는데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렛 사람을 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도망가고 있어요, 사울을. 그래서 그일렛 사람을 칩니다. 그랬더니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이런 형편이면은 그냥 야, 내 주제에 지금 무슨 내 코가 석자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냐? 내가 저 사람들 도와주면은 바로 사울에게 정말 이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나 정말 못 산다, 죽는다. 그런데도요, 그 일을 딱 만났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칩니까? 도와줍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아니 이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 지금 물질이 더 필요한데 어려워. 근데 교회에서 뭐 한대? 그러니까 기도는 해봐야지. 기도.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데 헌금을 드립니까? 헌금해라. 막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윗 얘기 들을 때는 남 얘기처럼 딱 듣다가 내가 돈 없는데, 내가 돈 필요한데 헌금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눈이 막 날카로워지면서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야속하실 수가 있냐고 막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 보소서, 다윗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게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을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이게 좀 정말 제정신입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멈추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유대인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그 일날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여러분 솔직히 입장 바꿔서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거라도 좀 풀어주던가. 나 쫓기게 만들어 놓고 뭘 도와주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헌금하라고 하면은 물질을 좀 주시던가. 없는 형편에서 물질을 내라고 하는 건 이거 좀 모순이 아닙니까? 뭔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좀 건강을 주시던가. 내가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걸요. 좀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야속해요. 내 형편 안 보시는 것 같아. 내 사정 안 따져주는 것 같아요. 믿음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형편 보고 사람 보고 상황 보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하라면은 아파도 해야 되고 없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까 전에 우리는 다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멘 세게 하더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래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다시 물어봤잖아요. 다시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서 죽여요. 다윗은 실력이 있잖아요. 다윗은 실력이 있고 따르는 무리와 함께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겼어요.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떡국물에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힘든데. 근데 웬걸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 기도해봐요. 하나님 지금 이들이 그 일날 사람들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감화감동된 기도죠.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우리를 정보를 주고 고발하고 우리를 넘길까요?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길 거다. 얼마나 열받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게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감춰줄게, 우리가 먹을 걸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들이 이놈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우리 설마 우리 넘길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좀 너무 딱딱하게 넘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환장할 노릇이죠. 어떡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도망갈 수 있는 대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요,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했어요. 얘기했어요. 다 어떻게 다 같아요. 마음이 그 가운데는 꼭 안 믿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원망이고 불만불평하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이 사람은 하여튼간에 나중에 정말 참 혼났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에,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딴 데 가다가 그걸 멈추고 이제 저기 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아요. 지금 다윗 찾는 것을 다른 데 찾다가 그 소식을 듣고 멈추고 다윗 추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짝바짝 추격해와요. 그 일러 사람들 구원한 것 때문에.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요, 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니까요, 매일 찾아도 못 찾아요.
매일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매일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누가 막아주시니까요? 하나님 막아주시니.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걸 어떻게 가? 뭘 먹어? 뭘 마시고 어떻게 가? 근데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물 떨어질 때 되면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다윗이요, 자기 힘으로 숨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냥 이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면은 사울이 어떻게든 쫓아오는데 못 잡아. 이상하게 못 잡아. 잡을 것 같으면 못 잡고. 왜요? 하나님 막으니까요, 못 잡아요. 안 돼요. 그럼 다윗은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가요 말아요? 가. 그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도와줄까요 말까요? 도와줘. 그럼 도와주는 것이에요. 왜요? 그거 해도요, 하나님 다 살게 해주셔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환경 따지고 저 환경 따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가도 블레셋으로 쫓겨나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요, 믿음의 사람은요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솔직히 입장 바꿔서 우리는요, 좀만 어려우면은 못하겠어요. 싫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래. 마귀야 와라. 그냥 내 마음이 오늘 상한다. 너 때문에 상하지만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그냥 아프게 하지만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시리라. 그러고 나아가면요, 그 질병이, 그 아픔이, 그 걱정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멈춰야 됩니까?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비방을 하고 사도 바울을 맞고 때리고 해도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함께 있음에. 제가 오늘도 그 설교할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이 진짜 감사한 여정이에요. 양식 없으면 양식 주시고, 물 없으면 물 주시고, 싸움이 여러분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싸울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참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손내리면 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막 그래서 모세가 막 내렸다 들었다 들었다 냈다 들었다 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네. 싸움이요, 그들에게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근데요, 그 과정이 그들에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불만불평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줬는데도요, 나와도 원망하고 못 드려도 원망하고 드려도 원망한다면은 이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감사하고 믿고 나아갔더니, 멈추지 않았더니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건져주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것이. 누가 멈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멈추신 게 아니라 내가 멈춘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요, 매를 맞는데도 주님 함께 계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매를 맞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주님,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리려고만 해도 나 안 믿을래요. 나 안 할게.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기쁜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서 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감옥에 가서도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멈추지 않는 자,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야, 네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맞고 살아야 돼? 너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욕먹고 살아야 돼? 너 주의 일한다고 하는데 너 이렇게 막 시간 낭비하면서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렇게 정말 핀잔이야? 남 상하게는 상처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콕 찌르면서 뭐 할 때에 우리는 어때요? 멈춰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뜸이 잘 들여지면은 맛있는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멈추지 않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